어느 날 이 전도자 모디 선생이 설교를 하다가 이 손에 빈 컵을 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공기 펌프로 빼야 된다며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빼는 방법 말고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기는 했지만, 즉 회개하고 우리 안에는 죄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과 채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귀신에게 이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다시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봐도 원래 자기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을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떠돌던 아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나갔을 때는 정말 기뻤겠지만 이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처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 귀신이 스스로 알아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운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죠. 무언가를 만약에 채웠다면 아마 그 귀신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비울 것은 무엇이고 또 채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 이상의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즉 우리 안에 귀신이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을 모두 다 비워내야 합니다. 비움의 가장 적절한 모범은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본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형태, 외적 모습,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이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체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기 생각이 없고 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이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능력과 권능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주님은 그의 지위를 계속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모두 비운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날 때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말 구유에서 나야 된다. 하나님,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좀 화려한 것에 태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좀 화려하게 살다가 저 십자가에 그냥 죽고 싶습니다. 뭐 주님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포기하신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지위를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비우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우시되 스스로 비우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비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우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다 비우겠다, 내가 다 포기하겠다 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우리가 비워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비워야 할 것 중에 으뜸은 욕심입니다. 사실 모든 죄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즉 욕망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는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마치 될 듯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동산에 정말 수많은 과실수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만은 먹지 말라 했을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것도 먹으라고 했을 텐데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앞서니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마치 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사탄의 말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인지 분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선과 악이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당연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미 범죄한 이후에는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음의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은 여러분 절대로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 즉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생각들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싶어 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하와나 아간을 보아도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 욕심을 품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죠. 이 점에서 가룟 유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처음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후에는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속성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죄의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죄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죠. 아예 여러분 보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봐서는 안 됐습니다. 아예 보지를 않았어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아마 가까이 갔을 겁니다.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갔겠죠. 아마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갔을 겁니다. 즉 거기에 가서도 안 되고 그의 눈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서도 안 됩니다.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욕심을 줄일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그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래서 막 이단과 이야기들을 하고 막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욕심이 자라게 되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천사가 타락한 이유도 이 욕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가 된 천사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라는 욕심을 천사들이 갖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수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 혹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 중에 가장 미워하시는 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서 스스로 높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낮추십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면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도리어 낮아짐의 첩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늘 이 교만이 올라오죠. 아무리 이 사람이 선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이 욕심을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끝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욕심을 비워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리면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욕심이고 자신은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꿈과 소망이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 다 나의 욕심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욕심입니까? 혹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포장하면서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소망이요 이것은 비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비워내야 할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를 할 줄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안에 비워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비워진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귀신이 스스로 나갔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겠죠. 누가 귀신과 함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귀신이 알아서 나갑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게 아닙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귀신이 자신의 마음에 있을 때 그 귀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것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할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은 늘 거짓말이죠.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라도 속을 정도입니다.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까지도 속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도 속여서 그들을 넘어뜨린 자가 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보십시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형편이 여러분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음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귀신의 관점이죠. 귀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마음이 수리가 되고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가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나왔던 곳으로 가봤더니 전에보다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전보다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다 만난 아주 친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귀신은 악할수록 자기들끼리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마귀의 입장, 즉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봤을 때 그 마음이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것은 악함과 게으름, 음란, 방탕, 우상 숭배, 욕심, 정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나갔을 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과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비교를 하죠.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바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십시오.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죠. 나는 반듯하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걷습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한번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술에 취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의 내 마음에 예수의 어떤 걸 채워야 할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죠. 그러니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우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비웠으면 우리도 채워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무언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밖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방어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만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속한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택한 백성이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죠. 우리가 방금 로마서를 통해서도 봤듯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잠시 유혹에 흔들려서 우리가 잠깐은 기우뚱할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죄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정말 가득 채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 말고 16세기에 스페인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는 지금의 카르멜 수도원을
수도원답게 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테레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막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가 그 중간에 테레사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있습니다. 막 성령이 내 안에 막 충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만 주세요. 하나님이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은혜를 그만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졌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부족해서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말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빈컵에 공기를 빼내는 것은 물로 채우는 것, 이게 가장 간단하겠죠. 이 물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이 성령으로 채우면 다른 것들은 이 컵에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령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면 비집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보다 강력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는 순간 다른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버리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을 버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려고 해서 미움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사랑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미우면 그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슬픔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기쁨으로 채우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